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멋진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남들이 꽃이 아니라고 여기지도 마라. 내가 피었다고 해서 나만 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이 피었다고 해서 나만 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꽃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마치 짧은 시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표현을 한 사람은 시인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닙니다. 개그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말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붙입니다. 조금 더 잘해야 가치 있고, 조금 더 이루어야 의미 있고, 조금 더 인정받아야 비로소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남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으면 자기 존재 가치를 의심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꽃입니다. 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더러운 때가 묻고 아무렇게나 구겨졌다고 해서 100불짜리 지폐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실까요? 그래도 우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고 누가 우리를 지으셨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참 많은 물건을 버렸습니다. 그 한 집에서 18년을 살아서인지 몰라도 그동안 집안 구석구석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났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버려도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새 집은 아니지만 집을 사서 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교적 새롭게 페인트를 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니만큼 오래 묵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버리지 못한 물건, 버렸다가는 큰일이 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찬이의 인형입니다. 이제 은찬이가 올 가을이면 대학을 갑니다. 남자입니다. 키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가 올려다보는데 여전히 은찬이는 인형을 좋아합니다. 비싼 인형들도 아닙니다. 인형 뽑기로 얻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준 것도 있고 길거리에서 산 것도 있습니다. 인형들이 너무 오래돼서 빛도 바라고 색깔도 변했고 이물질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냥 줘도 안 가져갈 그런 인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형들은 은찬이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은찬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인형이 왜 좋냐? 귀엽잖아.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형들이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닌 우리 가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게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무리 못난 자식도 그 부모의 눈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여기는 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자기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본연의 모습을 잃고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사람은 점점 야위어 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잃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나답게 사는 삶,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을 잘 알고 그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한 단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 얻게 된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의 가르침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는 위험한 사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굴에 끌려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교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이 핍박이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방향에 위치했던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이방 지역에 가장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 하면 교회 건물이 연상되시죠? 그 당시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일반적인 형태는 사실은 평범한 가정집이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평범한 가정집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동굴이었습니다. 안디옥 동쪽에 위치한 살피우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은 나무와 풀이 거의 없는 돌산이었다고 합니다. 오직 수많은 동굴만 뚫려 있는데 그 동굴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던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작고 비좁은 동굴 입구, 여러 개의 갈래길로 나누어진 비밀 통로,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들의 예배 장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어둡고 습한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으로 왔지만 그곳에서조차 그들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많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탁상에 놓는 십자가, 벽에 거는 십자가, 작은 십자가 목걸이. 오래전 제가 어떤 분 집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 집안에 정말 수백 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너무나 다양하고 독특하게 생긴 십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취미가 어디 여행 가면 십자가를 사는 것이 그분의 취미였대요. 그래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온갖 십자가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목에 걸고 벽에 걸고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받는 손해와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불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딪힘이 있고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선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예루살렘에 왜 박해가 시작됐죠? 스데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죽음의 배후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주동자였습니다. 바울 때문에 경건한 스데반이 죽었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도망친 사람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모진 고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박해로 인해 도망친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경건한 스데반을 피 흘리게 했던 사람, 자신들을 시련으로 몰아넣었던 그 장본인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마음의 눈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보다 복음을 선택했고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 원수로 삼아도 시원치 않을 바울이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을 믿었고 그를 품었습니다. 누가 정말 훌륭합니까? 저는 바울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린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은 평생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때리고 상처 입힌 바울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했던 사람을 품어내는 용서와 포용. 이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뭐지?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저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품을 수 없는 자를 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되기 참 어렵습니다. 품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품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품고 이웃을 품고 서로를 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학교입니다. 품는 것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교회에서 품는 것을 배워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은 써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조차 서로를 품지 못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우린 너무나 자주 봅니다. 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벼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수십 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사랑의 서신을 썼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그런 것 가지고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그것은 모든 순간마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품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의 품어짐을 받은 자들이 우리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